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일관성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일관성부터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일관되게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사는 것을 잘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고집하는 그 삶의 태도가 결국 삶의 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국의 사상가는요,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19세기에 활동했던 사상가이며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에머슨이 쓴 자기신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 말과 행동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자기 신뢰를 이룩하지 못하도록 겁을 내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우리의 일관성이다. 우리가 과거 했던 말이나 행동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 말고는 우리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우리가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관성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머슨은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과거에 했던 말과 모순되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릴 때조차 자기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라. 1000개의 눈이 지켜보는 현재로 과거를 불러내서 재판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항상 새로운 날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 오늘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억지로 일관성을 고집하지 마시고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 시원하게 자신의 과거의 것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새로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일관성은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일관성입니다. 육적인 일관성은 버릇, 습관, 삶의 방식, 삶의 루틴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버릇이나 습관은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러나 긍정적인 삶의 방식도요, 일관성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삶의 방식도 변함이 없이 지속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보여도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는요, 신앙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신앙을 항상 새롭게 환기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일관성이 있죠. 앞에서 에머슨이 말한 것과 비슷한데요. 영적인 일관성에는 자기 생각, 주장, 자기 원칙, 자존심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관성은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고해져요. 딱딱한 마음에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깨달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중한 깨달음과 가르침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완고하냐 였습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불완전한 일관성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버리고 새롭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집해온 그 일관성은 버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일관성을 미련 없이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베푸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침체되게 만들어온 그릇된 일관성을 버리고 참된 지혜와 능력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위험했지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50일이 되던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놀랍게 증가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뛰어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세웠습니다. 이 중에 스데반이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들썩였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공회는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고발을 하게 했고요. 그 때문에 스데반은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원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뛰어난 이 역사관과 이 설교를 듣고 공회원들은 불쾌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불법적으로 돌을 던져 죽게 하는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도자들은요,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의 두 번째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12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7 집사들도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12 제자들은 멀쩡하고 집사 스데반이 먼저 처형을 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치상 보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순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이 제자가 죽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왜 세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데반이 먼저 죽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율법의 행위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 반해 스데반은 율법의 일관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율법의 일관성을 제자들임에도 그대로 그 일관성을 지속했다면 오히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은요, 지금까지 배운 율법의 일관성을 버려버리고 복음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요,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계율에 그대로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대로 율법의 일관성에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땅에 그때 오게 되죠.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돌아가는 길에 잠깐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율법도 행해요. 그것은 율법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주눅든 채 눈치 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도 일관되게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29절에서 빌립에게 말하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장소로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빌립은 성령의 명령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광야를 가라고.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혹 빌립이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약 나라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했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근데 또 광야로,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의 자리를 갖다 놔야 한다는 거예요. 저라면요, 그 자리에서 성령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에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요, 또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만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건데 명령만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라고 의도를 말씀하셔도 제 안에 있는 일관된 주장이, 그 일관된 욕심이 여러 이유를 대고 변명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의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의도가 궁금하시죠? 의도라고 하는 말은요, 뜻 의자와 그림 도자예요. 뜻의 그림, 뜻을 알 수 있는 그 밑그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요,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정확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일관성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7 집사를 뽑은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주 실감나게 선명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은요, 자기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 되고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흐름에 믿음으로 내 삶과 마음을 맡기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순종한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빌립은 지도상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사마리아가 위에 있어요. 빌립이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지도상 내려오고 있었고요. 에티오피아의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요, 이방인인데도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시, 거세한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시는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30절에는요,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 가까이만 가라고 했지 내시에게 말을 건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가르침이 30절 안에 있습니다. 빌립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은요, 듣기에 따라 상대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투예요. 아닙니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깊은 저는요, 이 말을 듣는데 거슬리더라고요. 만약 저였다면, 공손한 예의 바른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시님, 성경을 읽으시네요. 하나님을 믿으시나 봅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오래 했는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방식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빌립의 말투가 이 상황에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는 좋은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너무 예의를 따지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우물쭈물 주저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언짢아 하면 어떡하지? 상대의 신기를 너무 살피다가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예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용기와 자신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압도된 거예요. 예의는 둘째치고 그래 어디 말이라도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언제 신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또 언제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판단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이, 그 빅피처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구약 성경이에요. 게다가 마침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 이하 말씀은요, 구원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질문의 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시가 빌립이 말하기 좋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런 질문을 이끌어내려고 유도하려고 말을 해도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인생의 큰 그림은요, 1.1에게 오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헛헛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내시에게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요, 감동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모든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분이 있다니, 그게 예수님이라니, 바로 이분이구나. 내시는 감동했을 거예요. 때마침 36절을 보면은요,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광야예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물을 또 만나네요.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순서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섬세함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일의 순서가 자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순서가 딱딱 맞아야 안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그 조급함과 불안증은요, 주변 사람까지 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조급하면 모든 사람이 불안해져요. 내가 계획한 순서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또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현명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일관성이 또 있어요. 39절인데요. 세례 예식이 끝난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어요. 번역을 보면 끝나자마자 바로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시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는 틈도 주지 않고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깨달음에 기쁘게 느끼고 자기 길을 갔다. 그리고 핵심은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 앞부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티오피아는 당시 강국이에요. 그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분명 소중한 복음을 주었고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내시는 참된 기쁨을 느꼈어요. 우린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른 일관된 생각이 있죠. 뭡니까? 내시와 관계를 지속하면 내시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바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릇된 일관성이 여기 있어요.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를요, 물질로 환산하는 그 그릇된 일관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돈이 되는 공부, 만남도 이익이 되는 만남, 심지어 신앙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그릇된 사고의 일관성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요,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은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빌립을 이끌어갔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빌립과 내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빌립의 신앙이 욕심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준 거예요. 신앙이 오염되면요, 신앙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시와 헤어지게 함으로 빌립의 신앙의 능력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시에게는 신앙의 빚진 자임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자기 은혜를 누군가에게 내시는 나눴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고집스러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당당하게 주장하며 행동해 왔던 것들이라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고집하지 말고 우기지 말고 시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빌립에게 임했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그 큰 그림을 따라가며 자신감 넘치고 능력이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